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물러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둘을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르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긴데 읽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국의 한 기업에서 최우수 신인상을 수여한 일로 매우 화제가 되어서 또 이슈가 된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이 사람이 최우수 신인상을 수여한 사람입니다. 얼굴 예뻐요? 이 이슈가 됐는데 얼굴이 예뻐서 아니면 실적이 좋아서 어떤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수상자가 가상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상인간. 그냥 만들어진 그죠? 컴퓨터, 인공지능 그런 캐릭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2021년 최우수 신인상을 그 회사에서 뽑았는데 사람을 안 뽑고 가상인간을 뽑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인공지능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탁월하게 일을 처리했고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는 이 이제 가상인간에게 신인상을 수여한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직원들이 분통을 터뜨렸고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동료가 소중한데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분노한 직원들이 많았다라고 해요. 참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진짜와 가짜가 지금 뒤섞여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분야든 정보가 넘쳐나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데이터를 뭐 검증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할 수 있고요. 또 우리는 언제든지 그 정보를 가져다가 자기가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좋은 부분이 있지만 이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정보 때문에 실제로 많은 정보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나 또 온라인을 보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말이 많아요. 그리고 이단적인 정보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혼란을 겪어요.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엉뚱한 자료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도대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건강한 것일까? 그것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바르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장소는 회당입니다. 회당.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보이세요? 네. 이 회당은 이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각지에서 모여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자녀 교육을 하고 또 재판하는 일에 이 공간을 세워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지중해 연안 지역에 이 회당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곳에 예수님께서도 가서 예배도 드리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했는데 지금의 교회 예배당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다 있어요. 회중석도 있고 말씀 전하는 강단도 있고 뒤에는 토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도 비슷해요. 그때 당시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기도가 있었고 성경 낭독이 있었고 설교가 있었고 축도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손 마른 자와 만나시죠. 손이라는 단어를 원문의 그 단어를 찾아보면 팔, 손가락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손 어딘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마르다, 이 말랐다라는 건 굳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손마른, 우리 그냥 손이 마르는 무슨 병인가 보다 생각을 하지만 그냥 팔을 아예 못 쓰게 된 굳어진 어떤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시냐면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가운데 일어서라.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회당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트집 잡아서 고발해서 죽일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손마른 자를 3절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한가운데 일어서라. 예수님께서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보고 있다라는 거 다 트집 잡으려고 하시는 거 다 아셨지만 이 손마른 자를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의도가 있는 거죠. 뭔가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가운데 일어 세워서 이제 치유를 하시는데 왜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고발하여 죽이려고 했는가? 그 앞부분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하시면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치료해 주시면 말이 안 될 것, 탈이 없을 것을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런 표현을 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시고 아빠라고 했어요.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말하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 왜 그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어서 다른 표현으로 계속 그렇게 불러요. 주님이라는 것도 키리오스라는 단어인데 그것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보면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많이 바위시오, 막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그런 이름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내 아빠다 말하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 말하고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 그런 행적들이 다 신성모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나 지금 본 거예요. 원래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본인도 일하면 안 되고, 자식들, 자녀들도 당연히 일시키면 안 되고, 종들도 일시키면 안 되고,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고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질문하시죠.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맞냐, 아니면 죽이는 일이 맞냐 이 질문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손마른 자를 이제 치유하신다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율법을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이라는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바리새파들은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였잖아요. 아주 율법을 엄격하게 잘 지키는 아주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본래는. 근데 이것들이 왜곡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만 지키는 사람들로 변질한 거죠. 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자로만 지키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의 핵심, 안식일의 본질은 뭐냐면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열심히 살다가 하루 안식일만큼이라도, 우리로 치면 주일이죠. 주일만큼은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집중해라. 그런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명령인 거죠. 그런데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그냥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에만 혈안이 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율법 준수에는 거칠애였고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손마른 자를 치유하신 이 사건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런 구절이다, 그런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순히 그냥 치료하시는 일,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이었다면 오늘 말씀해 보면 그냥 계속 머무르셨어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근데 어떻게 하세요? 물러가셨죠.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고, 그리고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시키시고 거기에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옷에 손만 댔는데 이 혈루병이 나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가시는 곳 자체가 하나님 나라셨기 때문에 치유의 사역이 막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럼 단순히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게 오신 목적이라면 계속 사람들이 본인을 만지시도록 많이 돌아다니시고 많이 만나셨어야죠. 근데 예수님은 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지만 이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깨진 세상, 깨진 사람들을 드러내시고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깨어진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깨어진 사람들을 드러내시고 회복시키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신앙생활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깨진 사람들을 또 드러내신 겁니다. 깨진 사람, 오늘 말씀에 누가 있을까요? 손마른 자도 깨진 사람이요. 그리고 또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다 깨진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깨진 사람들이죠. 그릇된 종교 생활로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는 다 깨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때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이 상황은 확실히 깨진 세상이었어요. 당시는 이제 로마라는 대제국의 식민지로 그렇게 살게 되었죠. 당시에 로마 입장에서는 억압, 폭력, 부도덕한 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특히 괴롭혔죠. 그리고 이 로마에는 과시 문화, 계급 문화가 아주 창궐했어요. 과시 문화라는 것은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는 것, 우리로 치면 자기 PR. 오늘날 되게 비슷해요. 그 문서들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난 이것도 했고 뭐 이런 역할을 직임을 계속했고 이런 것들 전쟁에 나가서 몇 번 싸워서 승리를 이끌었고 이런 것들을 아주 막 그렇게 고문서에 담아놓은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야 이렇게 뭐 자기 자랑 잔치냐 이렇게 느낄 만큼 사람들이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당시에 과시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계급 문화가 아주 팽배했습니다. 계급 문화 어떤 것들이냐면 이때 당시에 모든 직임들이 다 계급이었어요.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쿠르수스 호노룸. 쿠르수스 호노룸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로마 제국의 모든 이제 지위 다 이거 계급된 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 복장에서부터 호칭에서부터 옷 어떤 뭐 장식에서부터 다 계급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안으로 당시에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나는 할례를 8일 만에 받았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중이요 베냐민 사람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더 히브리인인 사람이다 라고 막 자랑을 해요. 이건 뭐냐면 빌립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 자기 자랑하느라고 난리가 난 그런 문화들,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야 그거 별거 아니거든. 난 자랑할 거 더 많거든. 근데 그거 다 쓸데없어. 이러려고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막 자기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런 자기 자랑하는 문화가 잘못됐다, 세속적이다라고 지적한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도 보시면 나는 뭐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아시죠? 이때 당시에 내가 계급을 이제 하나하나 올라가려면 높은 사람 어떤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을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요, 게바파요, 뭐 아볼로파요라고 지지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뭐 한 자리 하려고 자기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세속적인 풍토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뭐 또 깨진 세상 한번 더 말해볼까요? 깨진 세상 그 11절 말씀에 보면 귀신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귀신이 활동하는 세상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건강하지 않은 거죠. 깨진 세상입니다. 또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이것 또한 깨진 세상에서 다치고 상처 입고 고통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깨진 세상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깨진 세상, 깨진 사람들을 드러내시려고 또 그것을 회복하시려고 오셨는데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복에 대한 부분 강력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34절 우리 지난주 새벽 주간에 한 가지 본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깨진 세상, 깨진 사람들을 드러내시고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십니다. 그 손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다 드러내셨고 또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고자 제자들을 부르세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죠. 또 제자들의 부르심이 상당히 특별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13절 말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리시니 나아온지라. 자, 16절, 17절도 보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자, 12아들을 부르셨는데 12아들을 다 똑같이 대우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르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한우리 교회를 잘 이제 담임 목회자로 지금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할 텐데, 저도 제가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제 몇 사람을 골라서 일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제자의 부르심은 우리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말해 봅시다. 나는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네, 뭐 우리 다 뭐 보잘것없고 다 그렇게 연약한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네. 오늘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편애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12 제자 가운데 누구를 제일 사랑하셨나?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름을 더해 준 사람은 딱 3사람입니다. 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만.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항상 그 3사람은 가까이 또 데려가셨어요. 다른 사람은 저기 멀찌감치 기도하라고 하시고 이 3사람은 더 자기 가까이에 두시고 본인께서는 더 멀리 깊이 들어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셨고 그 중에서도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셨다. 이 부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 자, 깨진 세상, 깨진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고요.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주님께서 깨진 세상, 깨진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깨진 세상, 깨진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네. 여러분, 주님께 얼마나 사랑받고 싶으세요? 네. 많이. 네. 주님께 얼마만큼 쓰임받고 싶으세요? 많이. 네. 우리는 다 사랑받았고 특별히 하나님께 편애를 받은 사람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12 제자 가운데 3사람을 더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보고 우리는 더 욕심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인 것처럼 내 일이 정말 되어서 주님의 일을 거둘 때, 동역자로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특별하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를 판자더라, 이렇게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주님께 선택받았고 마음에 든 사람이었지만 유다와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처음에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들어서 뽑으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다른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깨진 세상, 깨진 사람들을 회복하라고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더 애써야 되는데 엉뚱한 거에 자꾸 마음을 품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을 늘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3가지 우리 같이 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깨진 세상,
우리는 깨진 세상, 깨진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 아내랑 이제 애들 재우고 진짜 모처럼 말해. 거의 뭐 한우리 교회 이제 와서 거의 처음으로 영화를 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TV에서 하는 영화. 벌써 나온 개봉한 지도 엄청 오래된 그 뭐 이터너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보셨어요? 제 아내가 뭐 히어로 이런 영화를 좋아합니다. 저는 원래 안 좋아했는데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같이 봤는데 그 영화가 12세 관람가예요. 근데 아주 선정적이더라고요. 오랜 시간 배드씬이 있는데 제 아내랑 둘이 보면서도 민망해가지고 야 이거 12세 아니야? 뭐 이러면서 봤어요. 그리고 그 영화 장면에서 한 가정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게이 가정인 거예요. 두 남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아무렇지도 않게 건강한 그냥 한 가정의 모습인 것처럼 영화에서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야, 정말 말세다. 정말 세상이 깨졌다. 그리고 제가 이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스크랩을 해놔요. 그 어떤 중요한 이슈가 되는 기사는 제가 따로 이렇게 모아놓는데 뭐 한 몇 년 전에 제가 그 스크랩 해놓은 그 기사가 이런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한 40대 정도 되는 청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30대, 40대 그런 청년이 제법 나이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청년이 공무원 시험을 잘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번 봤겠죠. 공무원 되기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 그래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요. 근데 뛰어내렸는데 한 남자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남자 옆에 누가 있었냐면 첫째 아이 손을 잡고 있고 둘째 아이가 태중에 있는 그 엄마와 아들 앞에서 그 아빠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가정이 어떻게 잘 살고 있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때 신문 기사에 잠깐 나왔어요. 한번 그게 내 일이고 내 가족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걸 이제 아빠가 죽는 모습을 애가 봤고 그 태중에 애가 있는데 그 남편이 그래 죽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죽어도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잘못 살면 남 인생도 망쳐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깨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 여러분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다들 좋아하시죠, 유튜브? 예,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영상을 이렇게 좋은 영상을 보내주세요. 엄청 보내주십니다.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요번에 이제 무슬림 관련된 영상을 제가 봤는데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무슬림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채널이 생겼더라고요. 조회수가 막 몇만이에요.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를 비교하면서 유대교는 메시아로 오신 그 선지자이신 예수를 거절한 민족이고 그리고 기독교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닌데 기독교는 이제 거기서 딱 멈춘 거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꾸란이라는 그 책 있잖아요. 무슬림의 경전. 새로 주신 말씀이고 새로 주신 선지자인데 기독교는 이것을 거절한다. 그러면서 자기네가 제일 좋은 아주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 방에 꾸란이 있어요. 예전에 신학교 때 교수님께서 기도 빡세게 하고 한번 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사놨거든요. 그래서 어제 또 다시 보는데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예. 예. 기도하고 제 방에 오세요. 빌려드릴게요. 예. 꾸란은 한 20년 정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 뭐 어떤 신령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신내림 같은 아주 막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면서 그 마호메트가 이거를 탁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몇 년에 걸쳐서 쓰인 줄 아세요? 거의 3,000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다 다른 사람이 제가 알기로 한 60몇 명이 다 이렇게 이 성경 저자로 이제 사용되었어요.
다 다른 상황에서 다른 시대에 기록된 받아 적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받아 적은 책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마호메트 그 무슬림 정경 20년 저와 여러분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무슬림 저희 다행히 우리 하늘의 교회 채널은 잘 안 봐요. 그래서 저는 뭐 막말을 좀 유명해서 이런 말 하면 공격당합니다. 테러 받고. 여러분 유튜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이 난무하고요.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이 깨어져 있다. 사람들이 깨어져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돈이면 전부인 세상이잖아요. 돈이면 다 돼요. 뭐 사실도 왜곡시키고 뭐 여러 일들이 지금 막 엄청납니다. 남 속이고 등쳐먹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세상이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제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주의라고 생각해요. 교회주의는 뭐냐면 우리 교회만의 뭔가 특별한 것들, 다른 교회는 하지 않고 특별한 것들을 막 하게 하고 교회 사랑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지나치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교회가 교회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에 뭐 이것저것 봉사하느라고 교회 가꾸느라고 하나님의 맡기신 그 사역들 전혀 보지 못하는 저는 이게 제일 오늘날의 교회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너희를 삼키리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주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깨진 세상과 깨진 사람들을 찾고 회복하는 일, 그 일로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셨다라는 거 우리 마음에 꼭 새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깨진 세상, 깨진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병에 대해서 진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먼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진 세상, 깨진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계속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세상이 진짜 망조가 들었구나. 망가졌구나.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깨진 세상, 깨진 사람들을 회복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일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잘못이겠죠. 잘못 설교했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개인 소원 들어주고 개인의 천국행을 보장해주는 그런 한 분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러면 그냥 천국밖에 떠오르지 않나 봐요. 그리고 내 소원 들어주는 것밖에 떠오르지 않나 봐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구하기만 하고 참 잘못된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냥 나은 사람을 위해서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깨진 세상, 깨진 사람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오신 거고 그 은혜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시고 참여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은 그냥 좋은 대학 가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봉사하고. 그리고 청년들은 좋은 기업에 취업하려고 또 승진하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안정과 편안, 건강을 위해서 마음의 위로 얻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닌데 당연히 이런 것들은 덤으로 있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시작해요. 필요한 것들, 기도 제목들 그걸로 시작하죠. 근데 계속 그렇게 생활하시고 신앙생활하시고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시면 아주 잘못된 성경에는 없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진 세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하고 깨진 사람들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서 깨진 세상, 깨진 사람들을 회복하는 일을 충실히 해 나가야 합니다. 성도로 사는 내 삶이 지금 그냥 편안하다, 좋다, 뭔가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우리 주님은 깨진 세상, 깨진 사람들을 계속 마음에 부어주시면서 그것들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성도로 사는 것이 그냥 마냥 행복하고 좋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는 자는 세상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것은 고난입니다. 사실은.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고통스러운 얼굴이신가 보세요. 너무 다 행복해요. 마냥 행복하면 이거는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깨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깨진 세상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참 가슴 먹먹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고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하는데 계란으로 바위치기 느낌에 절망을 하셔야 돼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저를 일주일에 한 번 보시니까 노는 것 같으시죠? 저도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많이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절망스러워요. 이걸 할 수 있을까? 좀 해보다가 이제 또 말짱 꽝이다. 나 못하겠다. 이런 마음에 들어서 또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또 주님이 막 마음을 부어주시고 감동 주셔서 뭐라도 하게끔 네 할 일은 네가 해라 일단. 그럼 내가 역사하겠다. 이런 것들을 또 마음을 주시고 또 꿈을 꾸게 되고 절망했다가 또 소망을 가졌다가 막 이런 일들이 제 안에 계속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우리가 걸어갈 길 이렇게 표 멋지게 해놨잖아요. 하루에도 그러니까 주일날 오실 때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찾는 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다 깨진 사람들이에요. 깨진 세상 속에 깨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깨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우리도 깨진 것은 마찬가지나 깨진 세상과 깨진 사람들을 회복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꾸 진실한 사람을 찾는 그 깨진 사람들을 찾고 또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아니까 서로 그 부르심을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대하고 서로 모자란 거 있지만 서로 이해하고 도우면서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이렇게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이제 깨진 세상, 깨진 사람들을 회복하는 일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균형 있는 성장이 일어나요.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배우는 거 아세요? 네,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가르치다 보면 배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하면 내가 막 사랑으로 가득 차요.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섬김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균형 있는 성장을 하고 또 이러한 씨름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으면 내 삶에 안팎의 변혁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한우리 교회가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인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고 진실한 공동체가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깨진 세상을 또 깨진 사람들을 회복하는 일을 어쨌든 한번 해보자라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해보잖아요. 그러면 안팎의 변혁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우리 마을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저도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고 씨름하다 보면 분명히 은혜 주시고 변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소망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을 막 해가다 보면 절망이 막 찾아와요. 내가 할 수 없구나. 우리 교회가 하기는 역부족이구나. 그런 막 한계를 느끼죠. 그럴 때 우리가 더욱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간구하면서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은 너무 중요한 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한번 좀 들여다보면서 주님 절 위해서 뭘 해주시겠어요? 라는 질문은 조금 줄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절 위해서 뭘 해주시겠습니까? 요건 좀 줄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제가 뭘 해드릴까요? 우리가 뭘 해드릴까요?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실까? 제가 늘 생각해요. 이번에도 생각을 해보면서, 이 나이에 무슨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요. 그 나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깨진 분들 엄청 많아요. 정말. 제가 뭐 장단컨대 어르신들 연세가 높으실수록 살아오신 삶이 많으시기 때문에 깨진 세상에 더 오래 사셨기 때문에 더 상처나고 깨진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다만 연세가 이제 드셔서 이것도 세월의 한 부분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실 뿐이지, 깨진 사람,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볼 줄 아셔야 돼요. 보셔야 되고,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제일 제대로 도와드리는 거는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걸 위해서 또 과정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목적, 방향성은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위해서 뭔가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넌크리스찬들이 이거 아예 질색해버립니다. 조금만 잘해주면, 나한테 잘해줘서 속여 꼬드겨가지고 교회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알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그걸 목적으로 삼으면 돼요. 우리 교회 안 와도 됩니다. 네. 남의 교회 가도 돼요. 우리 중요한 거는 예수를 만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써야 돼요. 시간을 쓰셔야 돼요.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리고 차라도 한 잔 사드리고, 그죠? 필요한 거 있으면 조금 내 여력이 되는 대로 좀 같이 섬겨야 돼요. 우리 아까 배경주 집사님이 시간으로 물질로 우리 교회를 섬겨야겠다, 뭐 이런 말씀 기도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교회를 위해서도 하셔야겠지만 내 주변에 깨진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주셔야 돼요. 섬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난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시면 기도만큼이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기도를 통하여 깨진 세상을 회복하실 거예요. 깨진 사람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네. 다윗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평가를 들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뭐냐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다윗과 같은 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그냥 천국 가게 하시려고, 천당 가게 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깨진 세상, 깨진 사람들을 찾고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고, 우리는 그런 자로, 그런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 드리려고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